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부활과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의 한 사람인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의 근간이 되는 부활의 중요성을 마치 구슬을 꿰듯 아주 잘 논리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며 결국 본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은 그 말 속에 담긴 말과 같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반증으로 오늘 본문들은 사용되어집니다. 29절을 보면 부활을 부정하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나 기도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이단적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기도가 마치 주문이나 마법과 같아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대원칙에서도 어긋나며 이것은 공로주의적, 정말 인본주의적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이야 심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를 선하게 여기는 것 또한 결코 아닙니다. 그저 논증의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례를 대신 받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세례는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30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즉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왜 그토록 목숨 바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큰 고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이 짐이 되지만
우리들은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 주님께 있고 나에 대한 보응 역시 세상이 아닌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속이는 악한 동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속한 자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 라고 표현하지요. 동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악한 동무라는 것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과연 동무인지 동역자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성경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동무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지 말라고 합니다.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 못하고 왜곡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3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먼저는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호통을 치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분별할 수 있기에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의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즉 하나님을 불신자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와 습관을 같이 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이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핍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고민하기는커녕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만 키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분노를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념보다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 부활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사이에 그냥 껴 있고 있는가? 성경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과 또 저에게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참된 교회와 말씀,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만족보다, 안녕보다 주께 속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귀한 말씀의 사역자 육찬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귀한 리더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른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간절함과 소망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어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